기도합시다. 시편을 통해 기도합시다. 예, 우리 밤에도 시편 강의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이번 주에는 보니까 흐름이 중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맞지요? 예, 제가 선고일이 이번 주 금요일로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선포한 다음 이번 주 어저께 그렇게 확정돼서 금요일날 오전 11시입니다. 그날 이 나라에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내려지죠. 그래서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못하시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2달 뒤에 6월 그러면 4일날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이 나라가 뽑게 되는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이렇게 깨어서 한 주간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좀 특별히 이때는 만사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집중하고 올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지난 시간 말씀 잠깐만 복습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역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린다. 소성시킨다.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이 있어, 내 심령에 말씀이 있는 주의 종들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들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 영혼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손 인사하세요.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여호와의 증거는 완전하고 또 확실해서 두 번째 기능 뭐요? 멍청한 자, 우둔한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가방끈이 길다 짧다 학력이 어떻다는 거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씀이 오는 사람은 지혜가 생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런 학문이 있다 없다 가지고 너무 위축되거나 또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거나 할 필요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으면 못 배워도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완전하고 확실하고 8절에는 정직하고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기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우울증 찾아오거나 이상하게 살맛 안 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말씀을 읽으세요. 그때 친구 만나고 벚꽃 pis다고 벚꽃 구경하지 말고 아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울증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우울증 환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 안 읽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운 생각, 늘 우울한 생각, 비관적인 생각. 마귀에게요 뭐를 도둑맞았다? 생각을 도둑맞은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멘. 생각 지키는 것도 말씀이 들어와야 생각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는 이 감정이나 생각이 오늘따라 왜 이래 계속 이상한 생각 들지? 그러면요 재빨리 뭘 펴라? 신문을 피지 말고 성경을 채로 피라. 아멘.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울했는데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다가 이상하게 우울한 마음 사라져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많이 체험했어요. 특히 종각 때.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우울한 생각 들고 막 비관내다 들고 막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 어둠의 구름을 거치고 찬란한 태양이 뜬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말씀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대요. 그러니까 공식 같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다. 7, 8절 보여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또 마지막 뭐예요? 순결하다. 아멘. 순결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눈을 밝게 하도다. 믿습니까? 손 인사하세요. 눈 맑아집니다. 네. 눈에 좋은 약 뭐라 불러요? 감한 거. 루테인? 루테인인가? 맞죠? 예. 눈, 예, 제가 요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왜 요즘에 안압이 올라가는 거 눈이 되게 피곤해요. 오늘도 시커맸습니다. 아직. 그래갖고 좋아졌는데 하여튼 뭐 루테인 먹으면 눈 좋아지지만 영적인 눈은 뭐 먹어야 된다? 루테인 대신에 말씀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눈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을 볼 줄 알고 배경 뒤에 있는 그 후에 있는 그 배경을 볼 줄 알고 이 영안들이 열어져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볼 때도 영적인 눈으로 그 이 나라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는 사람하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항상 배후에 뭐가 있나 그 사건 뒤에 뭐가 역사하나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눈 밝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했고 그다음 9절에 보니까 구족될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대요. 또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말씀에 또 다른 표현이 경외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면서 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조심하세요. 우리가 부모님 아무리 잘해주시고 친하대도 넘지 말아야 될 성이 있고 또 아무리 가깝고 친밀해도 예의 지키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애들 안 쫓아나오면 뭐라 합니다. 왜? 아빠가 잘해주고 친밀한 아빠지만 걔도 어쩌다 아빠 집에 오는데 와서 보면 반갑게 인사부터 해야지. 저가 뭘 하고 있어도 만살 제끼고 뭐 되라. 아버님 오셨습니까? 요한이 1등이요. 요한이 사람 많이 받아요. 초알같이 와. 따다다다다다 와. 그래서 안깁니다. 안아줘. 그러고 나서 또 자기 하던가 합니다. 그래야지 부모가 마음이 좋지.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본척 만척 하든지 그대로 해봐.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친밀할수록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친밀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 경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떻다 또 다섯 번째로 정결하대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일시적으로만 역사하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되고 또 시를 따라 변하고 해도 하나님의 도 말씀은 어디까지 이른다? 영원까지 이른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시공간에 초월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떻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말씀 읽어볼까요? 10편 119편 138절 시작.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많아 성실하다. 여섯 말씀도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 이게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떻다?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119편 142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다. 그렇죠. 아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했잖아요. 이 영원한 의가 된다. 그 다음에 주의 율법은 뭐다? 진리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 영원한 거. 그게 진리다. 그게 곧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좀 말씀 10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경외함이 뭐냐 좀 더 풀어드리는 말씀들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까지 딱 하고 10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는 우리가 기도에 좀 더 포커스를 설교 짧게 하고 기도 어젯밤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편 111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혜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뒤에 말씀했지만 경외하고 지혜가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는 지혜가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은 없어.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우둔한 사람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 특징 뭔지 압니까? 막 삽니다. 왜?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펼쳐지는 인생의 시루에 나 자신을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엄연한 뭐가 있다?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아멘. 그런 명확한 선들 기준들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따라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다?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알지자 깨달을 갖자. 아멘. 지각. 그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사리분별력도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만약에 지각이 없어가지고요. 분별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살고 어리석은 결정 내리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지각도 역시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울대 나왔는데 여러분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세상에 하버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더라니까. 그 여러분 말이죠. 하버드나 서울대학교가 훌륭한 지각을 그런 공부 잘해갖고 훌륭한 지각이 생겼다면 왜 이상한 데 빠지고 교주한테 빠집니까? 말도 안 되는 데 들어가보면 희한한 논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방 끈 사람들이요 많이 다녀요. 여러분 JMS 이번에 뭐 가면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뭐 할배돼서 나오겠지만 정명서 JMS 여러분 JMS 주축이 서울대, 연대, 고대학생들입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똑똑이들이 그 스카이 새 학교를 가잖아요. 뭐 외국인은 하버드는 빼고 일단 국내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연합을 지금까지 연대, 고대, 서울대. 근데 거기에 주축 많이 빠진 대학생들이 JMS에 빠진 애들이 연고대들이 서울대들이 엄청 많아요. 엘리트들이. 아멘.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좋은 대학교 다녀도요 하나님 안 믿고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잘 배운 거에 그 어리석은 가르침에 교주에 몸 바쳐 영혼 뺏겨 인생 조져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공부 잘 못해도 하나님 잘 믿고 계명 지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뭘 준다? 훌륭한 지각력을 줘가지고 안 속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안 빠져들게 만든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속지 맙시다. 잘 분별합시다.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아랫게도 뭐 일 있어서 서면인가 지나가는데 멀끔한 놈이요. 놈이라 그랬네. 멀끔한 놈이 얼굴 보니까 요새보다 더 잘생겼어. 그날 순간 딱 느끼게 몰몬교인가 딱 얼굴 보고 느끼거든. 이단인데 무슨 이단일까 몰몬교가 생각했는데 바로 내한테 선생님 하면서 쪽지를 하나 딱 내밀어. 딱 보니까 뭐요? 어느 쪽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온 멀끔한 놈의 양복 쫙 차려입고 넥타이 메고 얼굴은 너무 핸섬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있어요. 제가 뭐랬는 줄 압니까? 여보세요. 목사입니다. 그래 바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말고 젊은이 빨리 빠져나오시오. 들은 작가 말까? 오히려 날 째리고 죄를 목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말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깨 내가 툭툭 두드려줘 치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갚았어요. 말도 길게 하시고.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길에서 전도하는데 정통교인 잘 만나시지 않고 전도 열심히 하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단은 왜 그래도 잘못된 불법인데도 전도는 또 왜 그래 불 붙어서 잘 맞아요. 어느 이단일까 궁금하다니까 요새는. 너무 어리석죠. 그러니까 훌륭한 지각이 있는 청년이면 그런 데 빠지겠냐고. 멀끔한 놈 정신 잘생겼더라니까 너무. 근데 어리석게 빠져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엉뚱한 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리석어서 지각력 없어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산다. 아멘. 다음 말씀. 자, 욥기서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뭐다?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롭고 싶습니까? 명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떠나야 돼. 내 안에는 불의와 악을 떠나는 사람이 지혜자요 명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왔네요. 잠언 1장 7절 시작.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만다 멸시하고 만다. 무시한다는 거요. 말씀대로 살면 뭐 되냐? 되지 왜 안 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까 앞에 지혜의 근본, 또 여기는 지식의 근본. 이에서 말하는 이 지식도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멘. 구약 시대에도 이 백성이 망한 곳 호사서버려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뿌리,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 또 우리 본문에서는 우둔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산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멍청하게 잘못된 결정들 속에 속아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더라. 우리 아무도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무도 이렇게 빠져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나왔죠.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예, 그게 그 말인데 하여튼 뭐 표현만 다르죠. 또 나왔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 지혜의 뿌리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하신 자 누구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말했죠 앞에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똑똑이다. 명철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세상 똑똑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 됩시다. 이 명철은 하나님 앞에서 똑똑이 치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머리 쳐들고 그런 게 교만한데 저 똑똑해도 늘 속고 살잖아요. 아이고 최근에도 우리 아는 목사님들 많이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어쩌고 해서 손해난 얘기 들었거든. 어떤 목사님은 2억 손해봤다. 어떤 분은 4억을 날렸다. 왜 그럴까요? 다야구 욕심에 속아서 부자 된다니까 그런데 돈을 집어넣었겠지만서도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정확하게 목사라도 진단한다면 먹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남의 말 듣고 잘못된 데다가 발을 들여놓고 심지어는 자살한 분들도 있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 그런 애문이 안 되죠. 근데 현실입니다. 목사도 자살하는 세상이라니까. 부흥사도 여러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고 맨날 세미나 한다고 쓰고 주강사라고 하던 분이 잘못 투자해갖고 매덕 소리라니까 갔어요. 안 보이더라고. 지나고 보세요. 그 목사님 요새 왜 안 보여? 그러니까 땡땡이 했대. 너무 그만 듣고 제가 속상했어요. 그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설판 도대체 자기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믿고라 설교했는지 몰라. 또 진짜 주의 종이지만 말씀에 무장되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죽기를 왜 죽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똑똑. 그러니까 진짜 똑똑이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여러분이야말로 똑똑이에요. 학원사님 똑똑이. 서장님이 똑똑이. 네. 나머지 분들 이하동문 원사님도 똑똑이. 다 똑똑하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이하고요. 주님 앞에서 보는 똑똑이 전혀 기준도 다르고 다 다르고.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명철한 분이죠. 왜? 거룩하신 자를 알기 때문에. 아는 가난에 별로 기도하려고 이 밤에도 이렇게 피곤한 몸들을 이끄시고 노구를 이끄시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아멘. 네, 명철한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27절 이래 말해요. 그러면 이제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런 경외함이 있는 종들은 어떤 축복을 주는가? 축복을 가는 거예요.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만다 장수한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잘 봐야 돼요. 하여튼 천수를 누려야 돼요. 천수.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 길게. 그러니까 성경의 복이 장수의 복입니다. 단순히 뭐 건강관리를 잘해서 어쩌다가 질병 안 걸려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의
복이 장수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한 사람이 만나봐. 그거 다들 장수하고 있지. 아멘. 나는 백수하는 분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한잔오리 백수하세요. 백수. 소린사절 백수하세요. 놀고 잡수시란 말이 아니고 100살까지 사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는 축복. 태어나고도 잘 태어나지만 소린사절 잘 죽읍시다. 아름답게 죽읍시다.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좋을 호자 써서 호상이라 그래요. 돈 안 까먹고 또 병치레 안 하고 깔끔하게 죽는 거 호상이라 그래요. 호상. 우리 할머니가 호상이잖아요. 왜? 96세로 가셨는데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 안 아팠다니까. 그리고 일주일 아프시고 갔어요. 호상이랍니다. 오래 살았지요. 마지막까지 손수 빨래하셨지요. 밥 차려 드셨지요. 자손들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늘 말하잖아. 3시간씩. 오전밥 먹고 1시간 기도. 조금 몸 힘드니까 누워있다가 또 점심밥 먹고 혼자 밥 차려 먹고 또 간단하게는 만원 먹고 점심밥 먹고 1시간 또 기도하고 또 몸이 고단하니까 누워있다가 또 저녁 되면 밥 먹고 기도하고 이 생활을 수십 년 했다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호상으로 이끄십니까? 좋게 자손들 위해 기도 많이 한 3시간씩 여러분 도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시간씩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보세요. 맨날 하나님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남는 게 시간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젊을 때야 뭐 돈 번다 뭐 한다 바쁘지만 하루는 정해졌지만 얼마나 솔직히 시간 많습니까? 그 시간을 좀 기도하는데 많이 할애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 악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악이 뭐요? 예레미야 2장 19절 너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예레미야 2장 19절 악의 어떤 이제 좋은 정의입니다. 정의. 데피니션하는 것. 그래서 악이 뭐냐? 너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했다고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경외함이 없다. 똑같죠? 경외함은 장수하는데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목숨줄은 짧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필요 없다 이거요. 빨리빨리 오너라. 그래서 후딱후딱 하는 거예요. 아멘. 오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세요. 장수의 복 받읍시다. 자, 여러분 지금처럼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 잘하면 하나님이 오래오래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수를 누리실 천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누리고 하기 바랍니다. 자, 또 장수하면요 이런 복 준대. 잠언 14장 27절 시작. 경외하는 것은 뭐다?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뭐하게 한다? 벗어나게 한다. 역시 똑같죠. 사망의 그물이 있는데 악인은 이 그물에 잡혀가지고 죽어버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은 이 사망의 그물이 마귀가 덫을 놨는데 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기다? 생명의 우물. 우물을 말하면 우리 한국적으로 이해가 되죠. 생명의 샘. 끝없이 여러분 그 샘물이 뭐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샘이 어디에 있다? 내 심령 가운데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연관시켜서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주니까. 아이고 난 80만 살면 좋겠다 했는데 90 살고 90만 살면 좋겠다 했는데 100살 살고. 아멘. 백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다 하세요. 전부 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다 백수. 우리한테 말은 놀고 잡수세요. 그 말이 아니고 오래오래 사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래오래 살면서 자손들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최고의 좋은 노년을 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또 잠언 19장 23절 시작.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복 최고의 복만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말씀 지키면서 살면 생명에 이르게 한답니다. 똑같은 거예요. 생명샘이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 맞죠? 똑같아. 또 여기 말씀에도 어떤 축복?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그래서 족은 만족할 때 족자.
내가 비록 돈이 좀 없을지라도 어떨지라도 만족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 사람은 생겨요. 늙으면요, 늙어도 늘 욕심이 많고 늙어도 늘 불평물 많은 노인네들이 있어 없어요? 안 믿으니까 많더라고. 옆집에 있어 할매 전도하거든요. 불평이 많아. 두더해. 노인네가 90에서 누군 걸 알지? 우리 박 교수님 밑에 앉혀 혼자 방간 쓰시는 어르신 90 몇 살이에요? 교회 좀 나오래도 지금 저희 나한테 꼬라지네. 이걸 모르죠 그런 거. 하도 내가 그래 말하니까 막 화를 막 내도 할매. 그래도 화낸다고 또 몇 번도 뭐 아는 거나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아이고 어르신 잘 있었어요. 교회 나오세요. 다 교회 나오란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갖고 연장함 지르고 현실이 그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믿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경외하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자기 인생에 만족감이 있어요. 만족하니까 불만 없죠. 불평 없죠. 감사하게 산다. 아멘. 안 믿으니까 경외 안 하니까 늘 불만족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나간 일에 신산탄하면서 세상 늙은 할매가요 옛날에 소시적인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거 후회하면 뭐하겠어요? 이미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멘.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내 인생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아멘. 그 다음에 뭘 당하지 않는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앙당할 순간에도 피해가 분명히 여러분 이번 산불에서도요 죽을 뻔했는데 희한하게 화마가 피해가고 잘못된 방향 쫓겨졌고 살아난 노인들도 많을 거예요. 이번에 한 40명까지 죽었는데 80몇 프로가 70대 이상이에요. 왜? 고동 불편하니까. 그리고 순간 당황하니까 멍해진대. 어디로 빨리 순간 판단이 안 서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요 판단 안 서다고 하다가 집에 불 붙고 못 빠져나가서 질식하고 죽은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했더라고. 70대 몇 명, 뭐 80대 몇 명, 뭐 60대 몇 명 있겠다. 연령대로 피해자를 분류를 했던데 보니까 노인들이요 많이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질식하고 그 안에서 실제들 보면 안타깝죠. 생각하지 마세요. 안타깝죠. 그런 어떤 재앙들을 당하는데 또 때로는 그렇게 화마 속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가 막히게요. 그 순간 뭐 구급대에 나타나서 건져줬다든지 해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피해간 간증들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 지나면요 분명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 이렇게 해서 살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경외하면요 이런 복 준답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1말씀까지 좀 더 있나 보자. 2개, 3개, 4개, 4개 남았어요. 4개 남았다. 자, 보세요. 잠언 15장 16절 물질도라. 자,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 밑에 구법이 많이 나오는데 가산이 적단 말은 부자 아니어도 나한테 재산이 적어도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크게 부하고 부자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부자 될 그 재물 때문에 고민이 많고 늘 지키려고 애쓰고 번뇌하는 것보다 오히려 물질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게 더 낫다는 성경은 있습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늘 고민 많고 그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 낫다는 거죠. 아멘. 자, 이사야 33장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보다 보배다. 여러분의 보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게 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내 재산이 아니고 통장에 얼마 있는 게 아니고 땅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게 너의 보배다. 믿습니까? 네, 경험해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경험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신앙이 있는 게 보배입니다. 이게 내 가장 귀한 겁니다. 요새 제가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라는 알미 가장 큰 귀한 거라고. 뭐가 더 귀합니까? 그 어떤 귀한 거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그 안전에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 잘 믿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 끝납시다. 이사야 11장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를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사야가 11장에서 예언한 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어떤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영원한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까 또 나오죠. 우리가 마음이 밝게 지내고 어두워지지 않는 것은 즐거움이 있는 건데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얼굴이 밝아야 돼요.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시작. 억지로 누구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주님 잘 믿으면요 얼굴이 밝습니다. 밝은 주의종, 밝은 장로님, 밝은 권사님, 밝은 아이들 요셉이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늘 우울한 마음, 슬픔이 있으니까 얼굴 보면 아이고야 가고 힘든 일 있나 보네. 얼굴에 벌써 다 쓰여져요. 아멘. 영분별이 따로 없어요. 얼굴 분별입니다. 부회할 때 보면 첫날 저녁에 보면 얼굴도 보면 대충 답이 다 나오거든요. 우중충한 얼굴 갖고 기도해 다 오는. 왜? 애 때문에 힘들어서 오고 물질 터져갖고 물질 때문에 고민돼서 오고 맞죠? 부부간에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될지만 고민돼서 오고 맞죠? 그런 문제 때문에 와 있으니까 다 슬픔과 번뇌가 많은 얼굴로 와 있어요. 그런데 시간 은혜 받고 기도 받고 하다 보면 우울한 생각들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또 답을 찾았고 그러면서 얼굴들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얼굴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밝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잠언 22장 4절 축복된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잠깐만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두 가지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함에 보상이 있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면 이런 보상을 주겠다. 보상은 다음부터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안 빠지고 생명 또 나오네. 경외하게 살면 아까 꼭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그지처럼 살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노인인데도 부하고 돈 쓸 돈도 많고 선하게 잘 쓰고 그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하신다. 아멘. 재물의 복. 그다음 영광스럽게 추하지 않고 어디 가나 존경받고 명예롭게 깨끗하게 영광스럽고 마지막으로 생명. 재물, 영광, 생명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여호와 경외하며 삽시다. 말씀 지키면서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그 시편 말씀 또 여러 말씀들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로 하셨는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업제교의 모든 종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또 천국에 다가갈 순간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경외하며 살고 젊은 날에는 돈 번다고 또 가정생활 한다고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홀가분한 시간들 또 시간도 여유도 많은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살고 잘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의 복을 다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